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엔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 은혜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있을 순 종강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기신 순 지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승리교회가 늘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기도의 제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회를 섬기시는 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시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사람들 중에서는 그중 한 가지를 꼽는 것이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사람됨의, 인간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도리어 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사람이 사람됨을 해치는 경우, 그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자꾸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도구화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큼 유용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따지면서, 효용 가치를 따지면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사귀기도 합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지 무가치한지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의 그 삐뚤어진 욕망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내게 도움이 되는지, 쓸모가 있는지 쓸모가 없는지를 판단하면서 하나님과의 적당한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사람이 최초로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인 유발은 소금과 퉁소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악기라는 도구를 만들었고요.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쇠와 구리로 많은 도구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도구를 만들었던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그 손을 가지고 6장에 와서는 사람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고 도구로 삼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그 만남을 허락하셨는데, 이때 정도 되면 무언가 아름다움이 있어서,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 재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선택했다라고 사람을 도구화하는 지경에 이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인간을 도구로 보는 세상은 언제나 자신의 쓸모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죠. 공부는 왜 합니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직장은 왜 갑니까? 내가 쓸모 있다는 것을 돈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쓸모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이 내게 얼마큼 쓸모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쓸모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구분하여서
우리 곁을 내주기도 하죠. 이해가 아닌 이익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 성도님이 이직을 하셨습니다. 이직을 하면서 이직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는데,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직장에서 꽤나 좀 높은 자리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연결해주고 또 사람들 인선도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 나와서 조금은 작은 회사로 옮기게 됐는데, 옮기고 나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전에는 나와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챙겨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쓸모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과 관계가 지속되었지만, 자신이 그 직장을 나가고 나서 쓸모가 없어지니, 그때서야 내가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관계가 끊기고 나서야, 내 쓸모 때문에 그랬구나, 내 관계가 결국엔 그 쓸모에 지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씁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저는 다른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마음 착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을 그런 시선으로, 그런 가치로 옆에 곁에 두진 않겠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그 쓸모로 내 곁을 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 스스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지, 내가 과연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인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고민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악독하게 다른 사람의 쓸모 있는 것만 봐야 돼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더 집요하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쓸모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쓸모로 판단하진 않지만 내 스스로를 쓸모로 판단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들이, 사람이 돈을 벌고 직장을 가고 또 사람 됨됨이를 하려면 스펙을 잘 쌓아야 해, 자녀들에게도 스펙을 하나씩 잘 쌓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원래 스펙이란 말은 제품의 어떤 도구에 그것이 어떠한 성능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110V야, 220V야, 120기가야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스펙이라고 하는데, 자신을 이 도구화하는 사람들에게, 이 도구화하는 세상에게는 스펙이란 말 자체가 경망스럽지 않고 유행하는 거 보면 얼마나 스스로를 도구화하는지,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려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 쓸모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결코 무용지물,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용지용,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 쓸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쓸모를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들이 난 쓸모 있는 사람이야,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학교에서 정하고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이 정하고, 직장의 CEO가 결정하고, 세상이 결정하죠. 하지만 나의 쓸모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왜 무엇이 쓸모 있다라고 이 연약한 사람들이 무엇이 쓸모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바울은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쓸모의 종류에 말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쓸모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심지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내가 하나님의 쓸모다, 교회에서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얼마 전 무빙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에는 전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던 남편이 사무직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근무하면서 컴퓨터나 엑셀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답답해하며 풀이 죽은 상태로 남편이 퇴근하여서 집에 돌아옵니다. 아내는 한 달에 한 번 고기를 먹는 날이라며 남편을 든든히 먹이려고 합니다. 저녁을 먹으며 회사에서 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내가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이 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세상 모든 아내들이 배워야 할 명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이 왜 무쓸모야? 당신은 나의 쓸모야. 나는 당신의 쓸모이고. 무슨 걱정이야? 함께 살 집 있지, 너랑 나 있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지. 아무튼 난 그거면 돼. 우리 가족이 힘을 합치면 뭘 못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장면이 전환됩니다. 세상에 쓸모 있음에 지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들어야 할 말도 이 말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쓸모 없어져도 당신은 하나님의 쓸모야 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인정받고 쓸모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자부하고 있을 때 자신이 누구의 쓸모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쓸모가 사라지고 강요의 쓸모없는 인생으로, 도망자의 인생으로 80의 인생이 되어지자마자 그 인생 가운데, 쓸모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쓸모란다. 그때서야 이 세상이 요구하는 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쓸모가 되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쓸모란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이 들려야 할 고린도 교회에 출신과 신분과 그리고 능력과 분파를 기준 삼아서 눈이 손더러 넌 쓸데없어, 머리가 발대로 넌 쓸데없어 라고 말하는 이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누가복음 15장에 속에 나타나는 못된 형들이 꼭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년이 없었거든 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는 이 두 아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큰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29절에 큰아들인 나는 쓸모 있는 일을 했어. 여러 해 동안에 아버지 집을 섬기면서 명을 어기지 않았어. 그 모든 명령을 다 수행했어. 난 쓸모 있는 사람이야. 반면에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쓸모없는 아들이야.
둘째 아들은 그런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집에 경사스러운 잔치가 벌어졌는데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을 나눠버리는 이 큰아들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형의 질타가 아니어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말 아픈 곳에 소금을 뿌리는 일인 것이죠. 근데 그가 쓸모없다라는 것이 정말 아무 적에도 쓸모가 없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쓸모없다라는 것, 돼지 주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것조차도 줄 수 없을 만큼 쓸모없는 자신이 되었을 때에 내가 쓸모없구나 라는 그 쓸모없음을 디딤돌 삼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 쓸모없음이 정말 쓸모있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근거가 있다면 자신이 스스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쓸모없음을 깨달은 후에 인생의 모든 나라고 떨어진 후에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되고 싶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그 미약한 힘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꾼으로 쓸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죠. 그거 아니야. 너의 쓸모는 일 잘하는 품꾼이 아니야. 너의 쓸모는 아들됨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아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자신이 세상에서 다 즐기고 모든 에너지와 재물과 모든 시간을 다 쓰고 나서 쓸모없었을 때, 그곳에 갔을 때 내가 품꾼이라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쓸모는 그런 게 아니야. 너의 쓸모는 아들됨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5살 이전에 평생 해야 할 효도를 다 한다라고 말하죠. 아이들이 유능해서 효도를 다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아들로 딸로 태어남 자체가 부모에게 쓸모가 있고 행복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당신이 쓸모없을 때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쓸모없음이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쓸모없어지기 전까지는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정말 헷갈립니다.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 지켜 세워주고 나를 그렇게 칭찬해주고 나를 그렇게 아껴주던, 진심으로 대해주던 그 사람들도 쓸모가 없어지면 관계가 끊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내가 쓸모 있을 때는 정말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쓸모없었을 때 내 곁에 남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쓸모없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쓸모를 증명했을 때가 아니죠. 내가 가장 쓸모없을 때, 내가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고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쓸모 있다고, 지금 잘 나간다고, 쓸모 있다고 칭찬하는 거짓 사랑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쓸모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쓸모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원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우리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늘 결핍되어 있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쓸모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널 착취할 테니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돈을 줄 테니 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우리 주님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풍족합니다. 그분에게는 우리의 쓸모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자의 쓸모가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사명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쓰임을 받으시든지 그것이 내게 적성에 맞고 때로는 남들은 저렇게 잘 피해 다니는데 야, 내가 나만 이렇게 당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쓸모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쓸모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착취하게 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받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게 무익한 종이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쉴 새 없이 일한 사람에게 너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라.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같은 복음서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병들어 죽어가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의 쓸모가 무엇입니까? 종의 쓸모는 딱 한 가지예요. 쓰임새가 있어야 돼요.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병이 들었다는 것은 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은 일할 가망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백부장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쓸모 있는 종, 유능한 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비록 쓸모가 없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쓸모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쓸모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쓸모 없는 사람을, 제 가운데 있는 그 무능한 사람들을 자신의 사랑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방인들 잘 웬만하면 고쳐주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보죠. 근데 백부장의 그 행동과 그 마음을 통해서 저 행동, 저 일 내가 하러 왔지 라고 생각하며 주님은 그 백부장의 종, 사랑하는 종, 유익한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쓸모인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손이든 발이든 그리고 발가락이든 어떠한 지체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쓸모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쓸모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쓸모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쓸모있다라고, 가장 요긴하다라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쓸모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요기대랑 좀 헷갈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쓸모라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쓸모없는 자로 낙인 찍히고 증명되고 그리고 발견되었을지라도 교회에 오면, 아버지의 품에 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쓸모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쓸모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쓸모로 그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우리 승리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너는 나의 쓸모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귀한 우리 승리교회 교인들과 또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승리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쓸모없는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한 언제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쓸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실 때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주님의 쓸모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